성서에서는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시금석이 되고 삶에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나의 삶의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삶의 결과들이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가 나의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못하는 그 부정의 마음들이 나에게 똑같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아주 높은 차원의 주파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 하나님의 주파수에 다다른 그 사랑의 주파수만이 진정한 주파수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진동수, 진정한 울림, 진정으로 전해지는 그 마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독일에 있어도, 어디에 나가 있어도, 우주 밖에 나가 있어도 그 사랑의 진동수가 전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물리학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세포 하나를 띄어가지고 미국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이 여기서 기쁨의 반응을 하는데 그 세포가 똑같이 기쁨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진리들이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내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 사랑의 주파수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 사랑의 울림이라는 것이 그 진정성, 내 안에 그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든 사람들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사실은 호불호는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대하고 있는 그 깊은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뿜어내고 있는 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진리는 진리는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꽁꽁 감싸야 돼. 진리는 오염되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끼리 꽁꽁 감싸고 진리를 수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요? 진리는 등경 위의 빛입니다. 진리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놔도 아무리 어두운 곳에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저곳은 진리가 오염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 놔도 무엇이 승리해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곳을 밝게 비춰버리고 진리가 그곳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오염되니까 잘 감싸야 돼요. 그래서 단절시켜야 돼요. 그러한 진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은 마치 거룩해질 것이라는 그 행위 중심적인 생각들. 마틴 루터가 그 행위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죽을 뻔한 고민들을 했었죠. 얼마나 많은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고해성사를 하루에 몇십 번을 하고 신부였을 때. 그런데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요? 인간은 계속적으로 범죄하기 때문이죠.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성당에 이태리에 찾아가가지고 그 돌계단 100몇 개가 되는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을 꿇고 매 순간 한 계단마다 주기도문을 오르면서 무릎을 꿇고 올라간 마틴 루터. 그러나 그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그 죄의 문제들이 자기를 억누를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필하다가 결국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말씀, 그 하박국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역동성이고 진리의 의미예요. 어디로 가든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꽁꽁 싸고 수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제한해버리고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될 수가 없고 진리는 그 진동수가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싸서 그냥 받아들여버리고 그것을 빛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일들이에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져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순식간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사랑의 마음은 좋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좋은 느낌을 일으킵니다. 사랑의 감정은 충만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사랑의 감정은 화해와 용서와 조율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 화해와 용서와 조율의 감정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감정들로 나아가게 하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감정에 억눌려 있을 때,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대로 더 끌어들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으로 나의 무엇이까지 있는 그 깊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울림, 그 울림이 드러나올 때, 그 사랑의 울림이 드러나올 때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또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저 사람 정말 싫은데, 보기 싫은데. 그 감정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이죠. 그 생각의 상태가 어떠냐. 그 생각을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나쁜 마음들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왜 저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못할 만한 것들을 또 우리의 삶에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만남은 사실 축복입니다. 다 축복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관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삶의 만남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냐?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이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안에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하게 할 때, 그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하게 할 때 그 미움의 사람도 나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더욱더 맺혀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싫은데, 나와 결이 안 맞는데, 어쩌면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성향인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가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음에도 가가지고 나의 친절함을 보이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그러고 나서 뒤에 돌아서 가지고는 아이고 저 인간 너 빨리 사라졌으면, 그렇게 하는 게 진정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뭇 우리는 그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진심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울림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서 사랑의 울림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울림들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본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겉으로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될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된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미움의 감정들이 사라지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똑같은 일들이 더 붙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그 감정이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내가 품어내는 사랑의 감정들이 그 높은 진리의 주파수들이 넘쳐날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의 주변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로 미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정들. 그런데 내한테 미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정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그 감정에 붙들리도록 안 해야 되느냐? 감정이라는 것은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말, 아니면 자동차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올라타는 거죠. 우리가 그 감정을 일으켰다면, 그 생각을 일으켰다면, 그 생각에서 내려올 수 있는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타고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잠깐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생각날 때 그 미움의 감정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그 말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모든 부정성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고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을 줄로 알라.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소원의 이야기들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 품고 살아가는 이 모든 생각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만약에 이런 미움이나 사랑이나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응답으로 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이 응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중성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법칙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법칙이에요. 그 법칙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있고 저 사람의 그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나에게 똑같은 것들이 자석처럼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해져 있고 내가 좋아의 감정으로 충만해져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감정과 생각들을 내 이웃에게도 보낼 수 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내 아이들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거는 인간 선천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유전적으로 안 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전적인 일들을 정확하게 끊어내시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나가야 될 방향성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내 형제에게 그 미움의 감정들, 또 그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 그 말에 올라타서
그 생각에 올라타서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말 위에서 형제를 향해서 친절한 웃음을 보내고 말 위에서 그 형제를 향해서 뭐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간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그 생각 위에 올라타 있고 아직도 우리가 그 말 위에 올라타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서 내려올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의 놀라운 울림들이 우리를 감싸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사랑의 감정들이 벗어나지 못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될 수 있는 것.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샬렘, 샬롬.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샬롬, 평화의 화평의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자신들만의 고집과 자신들만이 옳다 하는 것으로 지금 전쟁의 끝자락에 가 있잖아요. 수많은 곳에서 우리나라 이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는 것이죠. 시작점이 어디예요? 바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사실은 진리에 대한 그 판단에서 시작하는 투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끝판이 전쟁이에요. 사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전쟁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명분은 어디에가 있냐면 그들이 판단하는 옳음, 그들이 판단하는 자신이 진리를 소유했다고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쳐내야 되고 단절시켜야 되고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전쟁으로 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화평케 하지 못하는 그 영향력들에 대항해서 그 영향력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저 반대편하고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지금 정치 안에서도 뭐 여기가 옳고 저기가 옳고 얘기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화평케 하려는 노력들, 화평케 하려는 그 방향성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성서에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또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어떻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감정의 말에서 내려올 때, 생각의 말에서 내려올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말에 올라타고 있으면서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감정에서, 그 생각에서, 그 말에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됩니다. 사랑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되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벗어지고 내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그것이 질질 끌려다닙니다. 저 사람 나타나는 곳마다 미워요. 저 사람 하는 말마다 싫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지?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럴 수 있지라는 사람들만 계속 붙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실이 내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 앞에
내가 어떻게 나의 현실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그 내 생각과 감정의 말에서 내려올 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대편은 그럼 나를 싫어하잖아요. 반대편은 나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 감정들, 그 사람에게서 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의 모든 울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파워가, 힘이, 능력이 그것들을 모두 반사시켜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피할 구멍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 그 감정의 말에서, 그 생각의 말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의 말에서 내려올 때 그것을 선포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 말에 올라타지 않을 거야. 이것은 나를 죽음으로 가게 하는, 멸망으로 가게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말에서 내려올 때, 그 자동차에서 내려올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보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사랑의 울림들을 이 세상에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도 마가복음 11장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를 던지어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내가 소원을 기도할 때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온전한 창조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법칙.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어떤 때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 감정 속에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질투와 저 깊은 곳에서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과 그 자동차로부터 거기에 올라타지 않고 그 자동차에 올라타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현실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현실에서 훨씬 더 넓고 폭넓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적은 일상인데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 기적의 현실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현실들, 하나님의 현실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까지 쌓아 안아서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까지 쌓아 안아서 사랑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현실에 그것을 그대로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미 그 속담에서부터 우리의 어쩌면 그게 진정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축복해주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해주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해 정말로 기뻐하지 못할 때, 사랑은 기쁨과 열정입니다. 사랑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열정들이 일어날 때, 그런 기쁨들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을 보면서 정말 좋다, 정말 잘됐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할 때 뭐예요? 그 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랑에 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을, 내 이웃을 보면서, 땅을 많이 산 사람을 보면서, 이웃이 땅을 산 것을 보면서, 이웃이 땅을 산 것을 보면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겉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웃이 땅을 샀는데
땅을 땄으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기쁨과 열정으로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배 아픈 그 감정에 말해서 그 생각의 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서 타지 않겠다는 것이죠.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로 축복하는 그 마음들과 말들과 삶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서 다시 비난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다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다시 그 사람은 왜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도 비교의 생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 생각이 또 똑같습니다.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은 열정과 기쁨과 그 놀라운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정말 기쁘겠구나. 내가 그것에 동감할 때 사랑으로 그 현상에 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에게도 더 많은 것들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믿음은 믿음대로, 믿음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황금률로 말씀하셨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할 때 그 마음으로 내가 무슨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쁜 것처럼 너희 이웃이 그렇게 됐을 때 너희도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축복이 나에게는 수천 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복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비결이에요. 믿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 기쁨과 가슴뛰임이 이웃의 일들에 없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자동차에 올라타서, 부정적인 말에 올라타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진동수와 부정적인 훈련들을 내보내며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계속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열쇠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거룩한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열쇠로 뭐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풀면 하나님께서 풀 것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가? 깊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을 막 가가지고 막 끌어안고 나도 너 너무 좋아해. 호불호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랑은 호불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좋아할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감정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그 감정의 자동차로부터, 생각의 자동차로부터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내려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무감정의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거리를 두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건강한 거리 안에서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믿음의 법칙들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23절 25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성공과 이웃이 땅을 사고 이웃이 돈을 많이 벌고 이웃이 뭔가가 축복받는 일들이 생길 때 그 이웃을 진심으로 헤아림으로 정말로 어떤 헤아림이요? 축복하고 그를 향하여 정말로 기쁨과 열정으로 사랑을 주면서 그 일에 사랑을 주면서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했구나 너무 기쁘다 나의 형제요 나의 그리스도의 지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삶에 드러날 때 우리에게 오히려 수많은 하나님의 동일한 복들이 수백 배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지해주고
잘 되는 사람들을 함께 기뻐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 자기들만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주어졌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명령이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그대로 해와 비를 내리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선과 악의 판단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정말 해코지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미움의 생각이 들 때 그 미움의 자동차에서, 그 미움의 말에서 내려와서 비난과 비방과 수군거림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감정의 상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사람 안에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소서,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소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헤아림이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헤아림입니다. 그 헤아림으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너에게는 너를 더 사랑해주고 너를 더 인정해주고 너에게 더 많은 힘들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들을 사용하십시오. 이 믿음의 법칙들을 사용하십시오. 감정의 법칙들이 중요합니다. 미움의 감정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질투의 감정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시기의 감정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것으로 분열화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어. 우리에게 정말로 이삭의 축복이 드러나요. 이삭이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냥 다툼이 있는 우물에서 옮긴 게 아니에요. 다툼이 있는 우물에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옮긴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결과물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르호봇이라는 샘물을 얻었고 브엘세바라는 곳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온전한 기적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현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고백들을 이끌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